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항상 기도는 훈련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습관이 들게 기도하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다 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정한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 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습관이 안 든 사람들, 기도 습관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그 뜻을 이 구슬을 꿰질 못하는 분들 위해서 쭉 제가 설교를 한 거지, 성경 자체를 강독을 안 해요. 성경 강독을 누가 해요? 집에서 다 읽으면 되는데. 성경 강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모르는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성경 강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강독은 어느 교인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려고 목회하실 때 하시는 거고, 저희 교회는 성경을 모르시는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교육을 배웠는데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안경을 벗고 한번 봐보세요. 신학이라는 렌즈나 안경을 통해서 보지 말고 그냥 맨눈으로 봐보세요. 맨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고 성경을 보는 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설교를 오래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2-3시간 다 해요. 2시간 밑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주의 종 아니라고 중국 교회에서는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2시간 이하로 설교를 할 수 있냐. 성경을 다 외질 못하면 그거 성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보려고 배우고 이러질 않아요.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는 힘써서 해야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설교 듣는 것도 체력이에요. 영역이에요. 그거 못 들어요. 그거. 설교 2시간 이상 못 들어요. 영이 열려있는 사람만 이거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신천지 데리고 와서 앉혀놔도 못 견뎌요. 이거. 문선명 믿는 통일교 교인들 여기, 그 교인도 아니야. 그거 이단이지. 예? 앉혀놔도 못 견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한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글씨를 알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 잘못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으로 왜 경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타락할 때 신학이 왜 타락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누구는 사복음서가 믿어지고 누구는 사복음서가 조작된 걸로 믿어지고, 그런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았다는 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안 믿어요. 사복음서는 틀렸다. 사복음서랑 안 맞다. 예?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변화산 사건을 봐요. 그게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와요? 모세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는 이적이 계시록 11장처럼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옛날처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7대접, 7나팔, 7인, 7우레 이런 심판의 재앙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백보좌 심판을 하시는 거고 오시기 전부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면은 그거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계시록에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집에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제자들한테 들으면서 듣자마자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 없으니까 들은 거 갖고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50번 읽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랑 듣자마자 믿고 행동하는 거랑 50배로 센 게 듣자마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을 때는 왜 믿음이 더 좋았냐? 의심할 시간을 안 준다 이거예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좋아? 신학책이 없어서. 신학책을 밀반입해요. 성경책만 밀반입해요. 예, 1년에 북한 당국에서 압수되는 불법 성경만 해도 8만 권, 10만 권이 불법으로 압수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은 성경이 비밀스럽게 몇 권쯤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에 8만 권씩 압수되면은 몇 권이 있을 것 같아요. 100만 권, 1000만 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성경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는 거예요. 남한 땅에는 뭐가 많아가지고 이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 교우제가 있어가지고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책이 많아가지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는 신학교나 성경학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다 배우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9가지 은사 체험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9가지 체험 다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능력은 전도하는 자에게 쫓아오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사 사실 없습니다. 기도원 원장 목사님들 은사 있는 척하는 거지 은사 없어요. 기도를 해서 중보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언제 오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고 복음 전파하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욕 들어먹고 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그대로 잘 배우셔야 돼요. 예, 졸리시면 안 돼.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이 애매모호하면은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되도록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을 읽으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성경들 많이 있는데 새로운 성경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는 새로운 성경 읽어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영어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게 킹제임스 성경이랑 NIV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 2가지 성경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2가지 성경 중에 하나 보시면 괜찮겠다. 왜냐하면 외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잘하죠. 외국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할 때 그걸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쭉 해서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야, 한 장만, 야고보서만 한 장만 쭉 가르쳐 줘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이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걸 잡아주려면 여기저기를 잡으면서 예수님 설교하고 똑같이 믿게 잡아줘야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지.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령은 체험하는데 성령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 못 자라냐?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법인체로 만드는 거는 200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법인체를 운영하는 게 당회란 말이에요. 그게 주식회사 주주총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은 그거를 할 때는 반드시 세상을 등지고 좁은 길 가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교회가 그게 교회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식 투자 안 하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거는 회사인 거예요. 교회 헌금 갖고 주식 투자 안 했어요. 하지만 자기 사생활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주식 투자의 영이 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나부랭이들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배운 신학은요, 예수의 말씀을 못 지킨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11조를 냈는데 복을 못 받는 거는 10의 2조를 안 내서가 아니요. 11조를 관할할 자격이 없는 것들한테 갖다 바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교회에다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예. 그래서 저 시내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아는 척해요. 그래서 인터넷 설교 듣는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WCC에 가입한 교회를 다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WCC에 가입한 교회 목사님이 부자인데 부자들만 장로를 뽑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필하는 부자들이 직원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성폭행 당한 직원이 나한테 상담받은 적이 있어. 근데 그 성폭행한 사장이 그 목사를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음란에 대해서 회개를 안 시켰으면 교회 다니는 장로나 집사가 회장이나 사장할 때 여비서를 성폭행하냐 이거요. 내가 여자 비서, 회장 개인 비서, 사장 개인 비서 단둘이 있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폭행 피해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WCC 가입하고 교인들은 여자 비서 성폭행하고 그런 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리고 장로들은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냥 대박 날 거 목배 기다리고 이런 거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산당인 거예요. 산당. 그런 교회를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다녀요. 그 부자 동네 그런 데니까 부자 동네 교회들이 수준이 그래요. 대통령 지냈던 사람이 그런 교회 다닌다니까. 몇 군데 안 돼. 그런 교회가 대통령이 출석한 교회 몇 군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회장님 개인 비서다. 그런데 회장님이 자꾸만 위아래로 다리 늘씬하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할. 그런데 저 개인 비서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아주 펀더멘탈하게 근본적으로 딱 가르쳐줘야지 회개가 되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냥 간음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 다 사랑한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는 목사들이 여비서를 개인 여비서를 채용해요 다. 그럼 목사님들 스캔들이 미국에서 다 어떻게 나? 깨끗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목사도 개인 여비서랑 하루 종일 단둘이 있다 보면 스캔들이 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 전부 남자들만 선발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예수님은 여자들 제자로 선발해도 스캔들이 안 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남자들만 제자를 삼았어요? 죄인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멩이 하나도 변화시켜 이적을 베푸사 아브라함으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남자들만 훈련시키냐?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여자는 여자를 변화시키고 남자는 남자를 변화시켜라.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채용하다가 그 스캔들이 나는 거지. 스캔들 날 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도시에서 스캔들이 날 때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어. 그럼 그 여자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요즘 어떻게 하는데 성추행 사건 났다 이러는데 그 고발한 여자가 소리를 안 질러. 그건 뭐예요? 음란을 즐기고 배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도지사가 유부남인데 고소당해서 충남도지사가 여자가 상사가 성폭행했대. 근데 소리 질렀어 안 질렀어? 안 질른 거지. 그 여자가 음녀인 거예요. 충남도지사 그 남자도 음부인데 여자도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서는 몰라. 그러니까 들판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면 여자는 죽이지 말랬어. 근데 도시에서 소리를 안 질렀어. 여자 다 죽이래요. 남자고 쌍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이크 타이슨이 핵주먹이죠. 어린이들은 몰라. 80년대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70년대 무하마드 알리가 날라다녔는데 그 무하마드 알리를 레리 홈즈가 이겼어요. 그래 레리 홈즈가 헤비급 챔피언하다 레리 홈즈를 KO로 이긴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저 마이크 타이슨이요.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성추행으로 걸렸어. 근데 여자가 소리 질러 안 질러? 안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자꾸만 남자를 홀리고 그러죠.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러고 남자한테 젖가슴이 다 드러나게 막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 몸을 슬쩍 만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도 죄가 있고 남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다 패였어. 가슴에 막 다 보여. 미니스커트인데 막 팬티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저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만졌어. 허벅지를. 그럼 누구 책임이요? 쌍방 책임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가르치냐? 지혜를 받으려면 이걸 가르치랬어.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그 여자는 음녀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자는 소리 안 질러도 남자만 잡아가죠. 그러니까 남자들 어떻게 돼? 여자 멀리 해야 돼. 착한데 졸지에 요셉 돼서 깜빵 들어가. 그러니까 세상을 딱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추행 남자들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쁜 년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 많은 거예요. 쌍쌍으로 나쁜 짓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한쪽으로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음녀의 시대인 거예요. 음녀의 시대. 가슴이 다 드러나고 아니면 뭐 비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국
헐리우드 가보세요. LA 가보세요. 이거 완전히 목욕탕이라니까, 길거리가 목욕탕이라니까 완전히. 예? 옷이 없는 뭐 하나나 아프리카 대륙인가. 그것도 아니요.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왜 옷이 없겠어. 옷이 많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사회예요? 음란한 사회인데 여자들이 남자 후려쳐가지고 꼬시는 사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은 진짜 늑대 같죠. 여자들은 또 여우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늑대와 여우를 분별하냐. 늑대와 여우 분별법은 모세율법에 있다.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런데 여자가 확 소리 지르죠. 남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요, 여자한테 접근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멀리까지 소리를 알릴 수 있도록 높은 소리 주셨죠. 소프라노. 여잔데 이렇게 되면 멀리 소리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보고 안 되잖아. 안녕하십니까. 여자가 이렇게 소리 되면 이거 베이스 소리라 멀리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의 소리 자체가 쓸데없이 높은 게 아니고 음악회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꾀꼬리같이 부르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비상시에 이게 호루라기란 말이에요. 깍! 난 소리도 못 지르겠어. 하이음이라 그게 하이음을 지르면 빨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그게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 그 소리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라. 근데 그걸 안 썼어? 그러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예? 보디발 아내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아내의 음란 증세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 기생 집단이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자를 기생으로 만들지 말라. 음풍이 가득할까 하노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음풍이 아니고 음란한 영이 전국에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 나타나면 뭐가 온다고요? 그 전국에 국가 전체에 음란 영이 돈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음란 영은 어디서 수출되는 거야? 술집에서 기생이 수출하는 거예요. 기생집은 누가 가? 남자들이 가죠. 남자들이 기생집에 많이 가면 뭐가 돌아? 음란한 영이 전국에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람피는 남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음란해서 음란한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가 음란하니까 남자를 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교육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누구랑 결혼하랬어? 순결을 지키는 사람하고 결혼하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순결을 지키는 사람하고 결혼하랬어. 또한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시키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을 잃어버렸어도 자녀 교육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결혼 전까지 순결 지켜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사는 사람, 그렇게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복된 결혼은 많어 적어. 순결하게 결혼한 경우에만 주례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너 결혼 전에 순결 잃어버렸어, 지켰어. 해가지고 지켰습니다 하면은 주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회개만 외치시는 분들이요. 왜 그러냐면 복을 받으려면 이게 축복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복이 말씀에 안 맞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 목사가 아무리 복을 주문을 해도 복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축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순결을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혼숙감 갖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앉아있는 학생들만. 결혼의 혼수품은 순결이다. 예, 이부자리 뭐
저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혼수품 사가는데 그게 순결이 아니요. 혼수품이 아니요. 순결을 지켜야지 혼수품인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자기 배필이 순결하지 않아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지는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예? 지는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새끼한테 순결 따지고 앉았어. 그러면은 그거 음란한 거 용서받아 못 용서받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예? 순결을 하나님께 요구하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결하게 결혼해야 돼. 근데 기독교인은 순결하게 지켰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순결이 없는 사람한테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용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정결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3일 금식을 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더러운 피, 더러운 노폐물, 더러운 거 쫙 빠져요. 훔쳐먹어서 살로 가고 피로 간 거 다 빠져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부정한 거 다 빠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이 3일 금식했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주장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3일만 금식하더라고. 아니 날수가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그러니까 뭐 며칠 금식했다 그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3일 금식하는 게 좋고, 예, 3일 금식은 언제 하는 게 좋냐? 목요일부터 목금토하고 주일날 저기 그 과일 가른 거 먹고 이렇게 보식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고, 체력이 금토주일 금토일 이렇게 금식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에 병자호란 때 자꾸만 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저기 청나라에서 처녀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때 처녀가 없어지잖아. 결혼해. 일찍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남자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 지키는 걸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 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유학을 믿어도 그게 결혼 전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글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외에 결혼 전에 여자를 멀리하는 걸로 가르쳐요. 그 내용이 보면 예의범절 가르칠 때. 그런데 처녀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처녀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찍 결혼을 하더라 이거요. 일찍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음란 문화가 창궐할 때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면 언제 결혼해야 돼? 일찍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자기 부인만 좋아하면, 육체적으로 좋아하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목숨도 걸 만큼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는 목숨 걸어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가 목숨 걸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연애 박사라서 여자를 더 좋아할 것 같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남자들은 음란한 바람둥이한테 여자들이 속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음란기가 있는 남자한테 속아.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데 저 자식 좀 깡패 기질이 있어. 근데 여자가 그 깡패 기질이 있는 남학생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착한 남자애들 많은데 여자 눈에는 착한 남자들이 다 등신같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약간 깡패 기질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 같고 민족의 영웅 같고 막 이 기사 탄 왕자님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남자가 딱 볼 때, 내가 볼 때 저 자식 저거 깡패인데.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그 마귀가 속일 때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시집 보낼 때 옛날에 노인들이 집안 어른들이 신랑감 대신 구해주고 나중에 결혼하는 날 구경해라 이렇게 할 정도가 됐단 거예요. 예? 인생 다 사신 분들이 노 하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좋아하는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랑 결혼한다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그 아들 손을 꽉 깨물더래. 예? 그 여자는 사목감이 아니야. 그 여자는 저기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돼. 그러셨나 봐. 근데 그 어머님이 잘못 판단하셨는지 잘 판단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확 소나기를 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하면은 뭐가 남자가 못 보는 거를 엄마가 뭘 캐치를 한 거겠지. 평소에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던 신앙심 좋은 엄마가 왜 아들 손을 확 물어버려 이빨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들은 못 알아보는데 여자를 보는 눈이 엄마한테 있는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이 여자 보는 그 눈에 대해서는 나는 확증은 못하지만 그 집안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집안의 청년이 20살이 넘어도 내가 다 압니다 했을 때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못 보는 게 있고 남자가 여자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안 어른한테 허락받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 어른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는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각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랬어요. 그거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 마음대로 하랬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딱 나타나서 너랑 누구랑 맺어줬다 이렇게 예언하면은 민수기에 틀린 거예요.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는 해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얘 괜찮다. 얘랑 결혼해라. 이러는데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얘랑 결혼해봐라. 이렇게 인도는 해주시지만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져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신랑이 바람둥이요. 책임져야 되는 거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람둥이를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인들이 살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질을 하는 것들은 제정신이 없는 것들이요. 공부하는 것들이 연애질하고 앉았으면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 음란하게 살잖아요. 그럼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정신이 없는 것들이 아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다 음란하죠. 친구 사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꼴찌를 하더라도 1등짜리하고 사겨. 공부는 성실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란 거예요. 성실도를 따지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를 따지는 거예요. 성실도를 따지는 거예요. 공부는 성실도를 따지는 거예요. 성실도. 머리 좋은 거는요. 어떻게 알아? 공부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걔 머리 좋은 애 아니에요. 걔 성실한 애라. 공부가 성적이 좋아서 1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머리 좋은 애는 누군 줄 알아? 운동도 잘해, 뭣도 잘해, 취미도 잘해. 근데 항상 전교 1등해. 전교 2등짜리가 코피 터지게 밤새 공부를 해도 1등을 한 번도 잡아내서 추월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전교 1등 하는 애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공부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탁 공부하면 그냥 1등을 하거든. 그런 애는 머리가 좋은 애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해. 그래서 전교 2등 하는데 1등을 못 잡아. 그건 뭐예요? 성실한 애라고 봐야 돼요.
성실한 애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것들이 거의 성실맨들이요. 성실걸들이고. 그런데 머리 좋은 거는 뭐예요? 급이 있어요. 머리 좋은 거. 육신의 지혜가 있고 마귀적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마귀적으로 계속 놀면은 똑똑해지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보다 더 똑똑해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 들리면 이렇게 침 흘리고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요. 귀신 들리면은 똑똑해져요, 사람이. 귀신 들리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만 100% 귀신 들리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리면 교만하면 100% 귀신이 들어가요. 교만하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만한 놈하고는 사귀지를 말아야 돼. 교만한. 그러니까 교만한 애들은 예의범절이 없죠. 그러니까 예의범절이 있는 애들하고 친하란 말이에요. 신자건 불신자건 예의범절이 있는 애하고만 사귀라 이거예요. 음란하지도 않고 예의범절이 있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사귀지 마.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타적인 모임에 가가지고 계속 누굴 봉사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모임에 안 가요. 아시겠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지. 홈스쿨 하는데 학교 봉사도 안 하고 사회봉. 그러니까 노숙자 센터 교회 가가지고 서울역 가가지고 노숙자 그 천막 치고 막 봉사를 했죠. 왜 그런 거예요? 이타성을 키우려고. 여기 교회에서 봉사해봐요. 칭찬받지. 노숙자 교회 오준영 목사님 시무하시는 길바닥 교회 가봐. 봉사를 해도 여기서 칭찬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봉사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지. 교회 봉사하면은 다 알아주는데 그걸 왜 합니까? 칭찬이 안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성품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우리 학생들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봉사하라 이거예요. 집안에서 우더른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목사님 섬기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라 이거예요. 예? 학생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집에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봉사할 땐 사회봉사를 해. 예?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데 힘쓰라 이거예요. 기도를 계속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좀 힘드셔도 설교가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나간 사람한테 이렇게 저 뒤에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못 다닌대. 그 교회는 설교가 길어도 못 다닌대. 내 귀한 시간에 그렇게 쓸데없는 설교 듣는데 힘쓸 수 없대. 희생할 수 없대. 거의 90% 이상이 그 교회 목사 설교 길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내쫓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기도 아무나 합니까 이거? 5시간 계속 기도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보세요. 설교가 길어지게 돼 있어요. 2시간 이상. 중국 가면요 2시간 설교를 못해? 그럼 쫓겨나요 목사가. 성령 못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국이 잘 되겠어? 중국이 잘 되겠어? 중국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지만 중국이 잘 돼요. 왜 그러냐? 중국은 중국 성도들이 공산정권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 그 숫자가 1억, 2억에 육박을 해요. 영국 사람들 1억 믿어? 영국 사람들이요. 몇 천만 명밖에 안 되고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 신자예요. 엉터리 신자. 영국 사람. 놀라운 것은 영국 사람들이 요즘 그 천재 뉴턴을 옛날에 배출했던 영국이 하도 공부를 못한대요.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나 이런 데 가면 영국 애들이 지지리부진하대요. 그렇게 돌대가리 많다는 거예요. 영국 애들이. 예?
어느 정도냐면 영국 명문대인데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을 틀린대. 한국 사람이 치는 영어 수능 시험을 영국의 명문대 영국인이 틀린대. 영어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도 영국 명문대를 붙었는데 수학은 오부지게 못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못하겠냐.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이 일본 학생이 너무 수학 점수가 좋대요. 국제 점수가. 한국도 수학 점수, 과학 점수가 높대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선진국 애들보다 중국 애들이 수학, 과학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OECD 국가 중에 수학 제일 잘하는 국가예요. 물론 중국은 OECD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일본이 한국은 들어갔잖아. 그럼 프랑스 애들보다 영국 애들보다 독일 애들보다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근데 영국에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중국 수학책을 번역해서 수학책을 가르쳐요, 영국에서. 얼마나 못했으면 아시아 수학책을 베껴가지고 교과서를 개정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땅에는 지혜자가 나타나고 성령을 못 받은 일본 사람도 열심히 근면하게 사니까 되는데 영국 애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이거를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예 안 믿는 일본 애들보다 어벙하게 되는 거예요. 꺼벙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능과 신앙은 연관돼 있다고 봐요. 그 민족이 야만족이었는데 예수 믿고 제일 똑똑하게 되잖아요. 역사상 다 보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민족이 전부 통치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초대기독교 당시대로 믿어야죠. 초대기독교 당시에는 구약 성경으로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회개시켜? 구약 성경으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 교인 중에 결혼 5번 하신 분 계실까 봐. 왜 그러냐면 자기 철을 버리고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해가지고 5번 6번 결혼한 게 나와요. 아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온다니까 수가성 여인. 그 여자도 그런데 남자도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회개시켜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는 자기 철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면 합법적인 결혼이라도 그게 가늠하는 거다. 재혼은 가늠이다. 사별해서 재혼하는 것만 허용하십니다, 성경에. 근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 예쁜 여자가 나타나니까 늙은 부인 버리고 젊은 부인 얻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전부 가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미국 교회에서 설교해요, 못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절대 못해요. 미국은 재혼하고 3혼하고 4혼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먹고 살려면은 그거 설교하면 안 돼. 잘려, 그러면은. 이런 설교는 누가 하냐? 쫓겨나지 않을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을 때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누가 이런 설교를 해요? 어른들 다 도망갈 수 있게. 학생들은 근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른이 중요해, 학생이 중요해. 학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되고요. 그 집안이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잘 돼요. 왜? 애들이 잘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무슨 걱정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애들만 타락 안 했어? 애들만 믿음이 커가고 있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기 자기 배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다반사거든, 이게. 합법적으로 재혼하는 게 이게 다 불법인데 이걸 합법화 시키거든, 지금. 예? 뭐 어떤 기독교 상담소 가니까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찾아줄 거라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뚜렷해. 그러면은 이혼하고 재혼하면 안 돼. 예?
별거만 하는 거 허용돼. 별거 하는 건 허용돼. 예? 근데 별거를 할 때 어떻게 했어? 친정댁에 가서 별거 하라 했어. 혼자 오피스텔 골라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와가지고 술 퍼먹고 때린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 맞는 거예요. 예?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품에 있다가 가면은 남편 품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 허락받고 결혼했으면은 그게 남편이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그래도 부모 보호를 받는데 부모 허락 없이 남편하고 단둘이 도둑 결혼했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아? 어떻게 보호를 받아? 그래 남편이 뚜렷해요. 아니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다시 시집 가자. 그러니까 살인 사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하는 걸 허용 안 하셔가지고 이 깡패가 있잖아요. 깡패를 만나서 그러면 깡패한테 순복하든지 아니면은 친정 쪽에 가가지고 피신해서 별거만 되지 시집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인생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혼을 왜 해요? 이러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 볼 만하다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숭고한 레벨이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은 결혼하지 마. 그럼 쾌락주의야. 결혼은 뭐냐? 피 흘려서 자식 낳고 땀 흘려서 자식 키우자예요. 피 흘리고 땀 흘리는데 그게 좋아? 그게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언제 나오는 소리요? 싸움하다가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뭐요? 이게 싸움방 끝에 하는 얘기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에? 내 도박 판돈, 야 내가 다 도박 고스톱판 쓸었다. 그러니까 끝판에 어떻게 해요? 다 털리고 나갈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화토판 박차고 나갈 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화투 치는 인간들 윤리 수준으로 살아라 그 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화투판 치는 것들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 행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결을 지킨다 이러면 목숨 걸고 순결 지켜야 되고 힘써서 땀을 흘려서라도 순결을 지켜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 추구권 이 허접한 헌법 정신으로는 성경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이것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돼야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수준이 안 되면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있죠. 그 기복주의 신앙은요 고스톱판에서도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판돈 네가 다 먹었냐? 내 돈 다 잃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고스톱판 포커판에서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행복 추구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정도밖에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사랑해서 고생하는 걸 버티었더라. 그게 사랑이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니까 사랑해서 고생한 것만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리시더라. 그리고 편하게 먹고 산 거는 하나도 사랑한 걸로 안 돼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편하게 먹고 산 거는 하나도 사랑이 아니었더라. 에? 그러니까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그게 엄마 아빠 걱정 근심 덜어드리려고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어. 여학생 특히 부잣집에 시집 가도 돼. 부모 공경하려고. 고생 안 하니까 시집 보내신 부모님이 걱정 덜 하시겠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잣집 시집 가는 거는. 부잣집 시집 가죠. 부자들은 신앙심이 없어요. 신앙심이 있어도 부자 교회랑 가난한 동네 교회랑 신앙심 보세요. 가난한 동네는 목숨 걸고 기도해. 부자 동네는 그냥 사치스럽게 그냥 자기의 엘레강스, 우아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 그러니까 부잣집은요 신앙심도 없고 목숨 걸지도 않고 욕심도 있기 때문에 허식도 있고 교만도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서 부모님 걱정 마세요. 나 잘 사는 집으로 시집 갔어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안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행이다. 내 인생 잘 된다. 우리 부모님이 잘 걱정을 안 하신다. 경제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학벌이 높으면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자랑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을 자랑을 안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학벌을 중시 여겨. 그러면은 제가 서울대만 졸업한 사람들 속에서 이게 성경 가르쳐 봤어요. 거기서 얘기가 처녀 총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목격한 서울대 이 명문대생들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도 연애봤다 저 사람도 연애봤다 이런다는 거예요. 착하긴 착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붙으니까 학벌 좋은 남자가 순결한 애가 적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서울대 남자애가 순결 지키고 있는 애가 적을 정도로 성교단체 내적 치유 세미나 가면은 이게 다 토해낸다고. 너 언제 성관계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역을 한 그 선교사 간사님이 처녀 총각이 없다는 거예요. 명문대. 아 있겠지. 근데 그거를 실제 사역을 했던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호화 아파트 사는 강남에서도 부자 동네 있어요. 강남에서도 좀 가난한 동네가 있고 강남에서 진짜 부유한 아파트는요 수희 아저씨를 얼굴 외모를 심사가 통과된 사람만 수희 아저씨 돼요. 그런 아파트 사시는 분 미스터 코리아를 뽑는 그러한 수위를 선출. 보통 수위 아저씨 보세요. 할아버지들이 하지. 아니 요 동네 보세요. 다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하지. 미남 청년이 이렇게 수위하는 거 봤어? 미남만 골라가지고 수위시키는 그 아파트는 최고급 아파트요. 그 동네에 몰려 사는 아줌마들 성적으로 문제 있는 거 내가 회개하라고 갔다고 내가.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시키는 아줌마가 있었어. 아주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근데 신앙심이 있으니까 동네 모든 그 초호화 아파트 유부녀들을 다 상담하고 그런 아줌마가 남자친구 없는 유부녀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바람 핀다는 거예요. 강남에. 그러니까 얼마나 미남을 찾았으면 수위까지 미남을 아파트 주민회에서 그걸 미남 순서로 그걸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지. 제 얘기는. 응? 그러면은 그런 집으로 시집장가에 가면은 그게 제정신으로 살겠냐 이거요. 저주의 한복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라마 보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드라마 보면 부잣집으로 결혼하죠. 그럼 행복한 것처럼 하죠. 좋은 외제차 독일차 벤츠 끌고 다니면서 드라마 주인공들 나오죠. 생긴 거 무지무지 잘생긴 남녀들이 나오죠.
예? 삼각관계 꼭 나오죠. 근데 이게 음란한데 이게 거의 실체라는 거예요. 거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거 청담동에 한번 그 선교사님이 사무실 좀 얻어 보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한번 하다가 너무 월세가 비싼 거예요. 예? 저 삼성동도 비싸고 강남구 논현동도 비싸고 근데 교회는 없어. 다 룸사롱이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 이게 근데 부동산에 딱 갔어요. 교회는 너무 많아. 이러면서 룸사롱 많다는 소리는 안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왜 그래? 교회는 월세 계약을 해도 부동산한테 돈이 안 떨어져. 돈이 안 벌려. 근데 룸사롱 술집 계약을 하면 이게 수억 원 계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술집 많다고 불평은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냐 이거예요. 음란한 기준에서 그것이 기준잣대가 돼서 부자가 신분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결정하는 게 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필만을 사랑하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배필만을 영원히 사랑하려는 그 순수한 부부 애정에서 오는 거예요.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기 식구들만 사랑하고 열심히 땀 흘려 살려고 하는 그 정성 어린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복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 룻이 출신이 안 좋아도 그 룻기가 룻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룻기가 얼마나 가난뱅입니까? 그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데 어제 거지지 뭐 거지 그냥. 예? 쌀 추수하는데 만약 떨거지에 있는 거 그거 걷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끓여 먹는 거예요. 거의 거지 수준이지 뭐. 근데 복이 어디 있다? 가난한 룻한테 있었다. 근데 룻은 신뢰를 잃지 않죠. 예? 한번 가족을 했으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끝까지 가족 구성원을 버리질 않죠.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건 가족이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죠. 혈통이 모압 족속이요. 안 좋은 집안이요. 예? 모압 족속은 사생아 출신 조상에서 나온 족속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친상간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친상간한 조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룻은 롯의 후손인데 롯은 근친상간에서 그 자손이 번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도성이 소돔 고모라가 그렇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근친상간은 뭐예요? 예? 집안 식구끼리 성관계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포르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깔려 있어요. 중학교 가면. 집안 식구하고 성관계하는 게 다 깔려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친상간하고 동물하고 섹스하고 이런 비디오 MP4, MP3가 중고등학교에 쫙 깔려 있대요. 지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을 시키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멸망할 족속들하고 같이 동네 뺑뺑이 추첨해서 중학교 배정받았으니까 무지무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다 했다고? 그럼 고등학교 거 땡겨가지고 미리 공부해. 그렇게 해서 복을 지키는 거예요. 복을 지키는 거예요. 복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도 복을 받으려면 여학생이 없는 부서로 가라 이거예요. 예? 졸지 말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남녀관계 그 보수적인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니 이걸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요즘 문화가 그렇게 안 사니까 복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라 했어요. 그럼 즐거워야 되려면 어떻게? 안 즐거운데요, 목사님. 즐거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들어. 그러면은 쇠뇌가 돼서 이게 즐거워져. 어? 계속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저를 쇠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우리 학생들을 지금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켜. 대학생들 다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쇠뇌당하기 싫어가지고. 예? 미팅, 소개팅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근데 보세요. 나 같으면 저는요 결혼 전까지는요 함부로 연애하면 안 돼요. 특별히요 미인은요 함부로 가까이 하면은 안 돼요. 사람은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인인 사람이 그 청년을 딱 보면 신뢰가 돼서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이 탁 들지. 아니 내 예측으로는 그런데 시집 가는 거는 신뢰되는 사람한테 하지 이 꼬시고 음란하게 기운 풍기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음란하다 이러면 결혼해서 바람 필 것 같다 이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신뢰감을 주는 남편한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마다 결혼 전에 좋아할 수 있어. 여학생을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하는데 남자는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돼서 자기 부인만 좋아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여자가 오겠어 안 오겠어? 온다니까 여자가. 아니 요즘은 반대로 됐어. 옛날에는 여자를 막 밝히고 그래야지 여자가 생겼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예? 의식 있는 여자는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는 남자한테만 온다니까.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여자도. 예? 여자가 왜 비싸게 굴어야 되냐. 결혼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몸을 허락하면 깡패 새끼들이 자기를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신랑감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해도 자기가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좋아하는 느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좋아할수록 남자를 더 정중하게 정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여자가 품격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희생하고 모셔가려고 난리죠.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남자는 뭐 어떻게 되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혀. 그러면은 더 미쳐가지고 더 달라들어요. 그러면 온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여자를 업어가려고 막 난리치겠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고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품격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쌀쌀 맞으면 안 돼. 쌀쌀 맞으면 남자들이 찬바람 나가지고 겁나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항상 친절해야 돼. 친절해야 돼. 남자가 미혹을 당하건 말건 친절해야 돼. 아주 정중해야 돼. 영국의 그 왕족처럼 영국의 귀족처럼 아주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사적으로 잘해야 돼. 습관적으로 잘해줘야 돼.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주 너그럽고 이렇게 품격 있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인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거리는 탁 두지만은 예절 바르게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게 딱 몸에 배 있어야 좋은 신랑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그냥 공부만 하고 남자를 멀리 하면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섬기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사람이 좋아서 잘 섬기면 안 돼. 남자가 오해를 해.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을 잘 섬기는데 거기에 젊은 남자가 섞여 있어. 그래도 젊은 남자를 잘해주는 거야. 왜? 옆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다 먹을 거를 대접하거나 자리를 대접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여자는 고급스러운 여자예요. 품격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는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유덕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람을 정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대해줘? 그 사랑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고 큰 여자는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해줘요.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막 키우잖아. 그러면 여자가 까칠해져요. 그러면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키워줘야지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멋진 여자로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남녀평등 반대예요. 여자는 확실히 여성스럽게 만들고 남자는 확실히 남성스럽게 만들어야 그 시집장가 가기도 구별하기도 좋은 거죠. 누가 여성스러운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여성스러운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 학생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네. 나는요 여성스러운 남자예요. 예? 막 이러면 좋아할 것 같아. 예? 아, 밥맛이야 밥맛. 그러죠. 남자 같은 여자한테 장가 가고 싶은 남자 손 들어봐. 하나도 없죠. 나는 남자 같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한테 누가 장가를 가? 그러잖아요. 전투적인 여자한테 누가 장가를 가? 예? 예? 주먹 휘두르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속질 않는다 이거. 속질 않는다 이거. 예? 중학교 때부터 이건 마귀가 보낸 인간이 가득해요. 사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을 내가 청하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안 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학교를 뺑뺑이로 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선생을 취하고 어떻게 학생을 자기가 취해요. 예? 깡패가 있대 봐. 그러니까 깡패를 서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씩만 짝꿍해라. 그러면서 한 달씩 다 돌아가면서 깡패하고 짝꿍을 시켜주는 거야. 미치는 거야. 아니 다른 집 애기는 뭐 귀하지 않아? 왜 깡패만 귀해? 깡패가 외롭다는 거야. 짝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요번 달은 깡패 짝꿍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주권이 신명기에 부모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모가 중학교 졸업장에 벌벌 떠니까 깡패한테 계속 시달리면서 옆에 밥 도시락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 선생을 골라가지고 선생에 맞춰서 교육시키고 애에 맞춘 선생을 골라서 드리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태고적부터 어떤 게 진짜 교육이에요? 과외 교육이 진짜 교육인 거예요. 영국에서 교육을 학교 보내요, 과외시켜요. 영국 왕족들은 다 과외시킵니다. 역사상 과외를 못하면 천민들만 과외 공립학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은 과외시키는 거라기보단 선생님을 부모가 선정해서 부모 마음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교육부에 헌납했잖아. 그걸 찾아오는 게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 누가 포르노 테이프 돌려보고 있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거를 중학생들이 돌려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학벌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학벌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학벌에. 학교 안 다니면 왕따 당해. 우리 애들도 왕따 당했어요. 학교를 안 보냈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리키는 학교에 나 안 보낸다. 예. 안 보냈어요. 예. 음란 포르노물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안 보낸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큰애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보내고 안 보내고 둘째는 아예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동네 교장 선생님이 보내라고 김포에서 그랬는데 아유 고모댁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갈지 몰라서 안 가요. 이러면서 미국도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해. 예? 예. 그리고 학교 안 보내죠. 중학교 안 보내죠. 현행법으로 100만 원 벌금 때려. 근데 안 보내는데 100만 원 고지서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홈스쿨을 했어요. 근데 그 명문 학교를 못 보내죠? 그러면 차별이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 대학교 가려면 명문 고등학교 가란 말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놀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죠. 명문고등학교 가는 애들 특징 보세요. 명문대학교 가는 애들 특징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다 풀고 들어가요. 중학교 때 고1, 2, 3학년 걸 다 끝내놓고 고1 입학한다니까. 그래야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대를 못 가. 그러면 저기 인정 못 받죠. 그럼 천시당하죠. 그걸 어떻게 당해요? 서울대 농대생이요. 서울의대 가려다가 농대를 하니까 서울의대가 핀찬을 주더래. 자기가 더 좋은 학과 왔다고. 같은 서울대생끼리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생 물어보세요. 열등감 다 있지. 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갔는데 자기 법대 못 가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간 사람은 서울대 법대 못 가가지고 국어국문학과 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서울대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열등감 어디까지 따라와? 서울대까지 따라와요. 서울대까지 따라와. 예? 그리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어떻게 돼? 사법고시 못 붙었다고 찌질이라고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조국이 하도 돌대가리라서 사법고시를 못 붙어가지고 왕따를 당하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제가. 예? 삐뚤어진 거예요, 그게. 서울법대 애들은 그 법대 나온 거 갖고 자랑을 못해요. 사법고시 붙었어? 그거 갖고 다 나머지 왕따 시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그 자체라니까. 법대 안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법대에 들어가면은 전부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열등감 주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 못 갈 바에는 대학을 일찍 가라고. 서울대 못 갈 바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냥 대학 가라고. 난 일찍 대학 갔어요, 그래도. 예? 그러면은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세상 학벌은 헛되고 헛된 것 중에 제일 헛된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학생들 컴플렉스 조사하면 전부 좋은 학교 못 가가지고 컴플렉스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직장도 좋은 직장 왜 못 가? 좋은 학교 안 오니까 좋은 직장도 안 뽑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주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상에 상처 안 받도록 잘 자기를 준비시켜야 돼요. 상처를 세상이 준다 해도 받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자기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머리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혼인하기 전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킬 수가 있고 연애 감정에 빠져서 순결을 잃어먹거나 이래서 결혼할 때 자기 배필감한테 미안한 죄책감을 갖고 결혼할 필요가 없게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교 때 내가 심리학 과목 들었는데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결혼 전에 막 망나니로 놀아놨던 걸 자기 결혼해서 자기 부인, 교수님 부인한테 얘기를 못했대요. 왜 그래? 늙어가지고 얼굴 붉힐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그게 심리학과 교수님이 자기 고백한 거예요. 나 대학 다닐 때 심리학과 교수님이 거의 69세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오셨어. 근데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거 특강하러 오셨어. 근데 그 인생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 얘기를 하는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결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말세는 처녀 총각이 씨가 없어져.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처녀 총각이 아니야. 그래도 용서하고 살라고 호세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호세아서의 다말은 창녀가 아니요. 순결을 잃어먹고 결혼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를 술집 종업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술집 출석하고 근무했다는 거 없어. 그냥 결혼 전에 음란했었다. 단지 그런 표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말을 직업적인 창기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거를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말하고 결혼해라 이랬는데 전혀 총각이 아닌데도 결혼시켜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세 시대 때는 처녀하고만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세에는 음란 문화가 너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음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처녀 총각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순결이 없어도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예. 그러니까 재정복은 어떻게 와? 잠언 5장, 6장, 7장에 음란을 멀리할 때 오는 거예요. 음란 멀리할 때. 음란 멀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님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님이 자녀들을 순결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훨씬 거룩하고 목사님보다 훨씬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학생들 양성하는 교회 없어요. 다 교육전도사 시키지 귀찮다고. 근데 어른은 회개시켜도요. 초가 다 타들어갔어.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남았어. 요 남은 초를 위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어린이는요. 예? 9살짜리 어린이는 초가요. 탄 게 없어. 윗부분만 살짝 불 붙여 딱 꼰 거야. 남은 인생이 90평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90평생 남아있는 사람한테 순결교육 시켜야지. 나머지 인생이 20년 30년 남은 7, 80대 60대 어른한테 70대 노인한테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게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초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전도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가르치면은 순결교육이 나오지만 아들아 이러면서 순결교육 전도서에는 순결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돼. 넘어가고 넘어가. 대충 살아. 넘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다야. 요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무 따지지 마. 이게 뭐냐면 늙어가는 전도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어디다 비중을 두는지를 아시려면은 이게 설교 내용은 딱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뒤에 계신 부모님이 이 설교가 기쁘시다. 그러면 성령이 내리시는 교육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싫어.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설교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설교 안 해요. 나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젊은 세대를 위해서 설교를 하지. 예, 우리 세대는 고생 좀 합시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신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참 듣기가 싫다. 예? 그러면 후손 생각 안 하시는 거고 내 설교가 참 듣기 좋다. 근데 그분이 예? 음란하게 왕년에 놀아 나셨던 분이야. 근데 내 설교가 참 듣기가 좋다. 이러면 자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저기 이런 교회 그냥 다녀주시는 거지. 솔직히 이런 교회 다녀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불났는데 재산 들고 나와요? 자녀 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자녀 얻고 나와야지 불난 집에서 탈출할 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돈은 다 따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여러분 가정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듣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30년 후에 보세요. 순결 운동을 가르친 교회 다닌 집안하고 30년 후에 보세요. 순결 다윗같이 타락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충 가르친 교회 다닌 집안하고 어느 집안이 잘 되나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오후가 바쁘니까 기도 시간 못 참석하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결혼식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 주일날을 귀중히 여기는데 왜 주중에 부르기보다 주일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일날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돼요. 주일날 기도 훈련해야 되고 말씀 훈련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학생들. 목사님 말씀을 저거 생명줄이다 이러고 탁 듣는 애는 복을 받아요. 목사님 말씀을 저거 들으면 나 천재 된다. 실제 천재 돼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진아였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예? 초자연적으로 못했다니까 내가. 그래. 근데 예수 믿고 기도를 하더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스쳐 지나간 거 다 기억납니다. 예?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생 동기생들이 놀랜단 말이에요. 날 보면. 동호야, 너 어봉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 분명히 어봉이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 그랬어.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인생 바뀌었어. 내 잘된 거는 다 예수님 덕이야. 기적의 표본이잖아. 우리 학생들 처음부터 믿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 예? 제가요, 제 여동생이 대학 교수인데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 반에서 반장을 계속 한 거는 성적이 하도 좋아서 그래. 그러다가 어릴 때는 제가 제 여동생이 서울대 갈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화여대 가더라고. 근데 어릴 땐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뭐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없을 정도로 잘했어. 근데 여동생이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해. 친구를 많이 사겨. 근데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보다 글씨를 먼저 읽었어요. 김유신 정기를 그림책을 읽는데 나는 못 읽는데 여동생이 읽더라고. 내가 그게 아주 충격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 그건 내가 자치견산을 안 했어. 못했어. 노느라고. 딱지치기 하느라고. 여동생 했어 못했어. 했다니까. 오빠보다 나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얘가 박사하겠다고 교수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뭐든지 여동생이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 왜 그러냐면 내가 성령 받고 나서요. 이게 머리는 안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게 있으니까 논문이 뭐가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다 풀려서 교수님까지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머리 돌려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박사급도 못 따라오는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만 17개 언어를 한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박사님들 보세요. 외국어 3개도 못해. 3개도 못해. 난 17개 언어를 취미로 한다니까. 취미 활동이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돌대가리였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아버지 출근하실 때 일찍 일어나시죠.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퇴근하실 때까지 공부하라니까. 그 순종을 한 애는 지혜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지 지혜를 못 받아. 아, 그거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닐까? 아니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유사역 어떻게 했냐면 배님 목사님 미치게 좋아해서 지금 기도음악 배님 신유 집회 때 음대 교수들이 성령 받은 미국 음대 교수들이 연주한 거예요. 이거 쭉 하니까 이거 30분 쭉 듣는데 자살 시도했던 사람 우울증 없어지고 치유됐어요. 그래서 이거 붙는 거예요, 이거. 그 기도할 때 그런데 30분 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분 앞으로 더 기도할 때 또 트는 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닌 욕하는 사람 입 닥치라고 그랬어. 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너 모슬렘인들한테 전도하고 그런 목사님 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닌의 은사가 나한테 온 거예요. 예? 10몇 년 전엔 그랬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난 관심 없어.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근데 배닌을 나 닮고 싶었어. 배닌은 안수를 안 하고 병을 고쳐요.
찬양만 쭉 하면 손 들고 찬양하면 병이 나. 그리고는 병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께서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롤러버츠처럼 안수하고 병 고치는 게 아니니까 오롤러버츠 목사님한테 집중 안 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난 너무 베닌 목사님 멋있어. 아니 베닌이 부자건 난 상관 안 해. 일단 전도할 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닌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한테는 베닌 능력이 안 갔는데 나한테는 왔어.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찍혔어요. 베닌 좋아하면 찍혀 거기. 온누리교회만 좋아해야 돼. 그거 나 찍혔어요. 예? 예. 그리고 난 사임을 했어. 그리고 베닌 목사님 집회 가려고 미국 유학 갔어 그냥. 갔는데 가니까 돈이 없어 또.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 집회 가는데 예? 아내가 또 아파요. 미국 갔는데 돈도 없고 아내는 아프고. 그래가지고 애기 들쳐갖고 큰 애는 유모차 끌고 내가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 동네 와도 몇 킬로 떨어져 있죠. 몇 킬로를 유모차 끌고 제 아내는 집에서 뻗어서 이게 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배를 간다 이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다 바쳐서. 그레이한도 17시간 타가지고 로키 산맥 있는 데까지 가. 선지자가 있으면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선지자나 전도자나 사도보다 제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본받으셔야 돼. 저를 본받으셔야지 제대로 신앙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은 베닌 목사님 따라가지 마. 목사님 따라와. 왜냐하면 목사님이 왔잖아. 베닌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돼. 비행기 값 들어. 그리고 목사님은 산상수훈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거룩히 되고 목사님보다 더 복된 인간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효도지. 아버지 식사 드세요. 수저 차려드리고 그게 효도. 그것도 효도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숟갈 차려줄 때보다 더 기쁜 건 자녀들이 잘 될 때 그게 기쁘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전 재산 탁 맡기고 천국 가시기 편하시게. 그리고 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도 우리 자식 잘 되니까 재산 없어도 기쁩니다 하나님 이러고 천국 가시게. 이렇게 딱 해드려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안 어른들을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자기 자손이 복을 받도록 미리 결혼 전부터 자기를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자리 저쪽으로 올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30분 더 기도 훈련합니다. 30분 더 기도 훈련하고 기도에 일찍 마칠 겁니다. 오늘 설교도 길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분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전도서와 잠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잠언 말씀 모조리 지킬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잠언 말씀 지키면은 지혜를 받사오니 지혜서인 잠언 말씀 언약을 다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오니 자녀들에게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